천국의 족배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해보하다 오늘은 6번째 영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에 요한계시록 12장 앞서 올린 강의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함께 꼭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이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자를 복음으로 정의했고 오늘은 이 복음인 여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12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2별관입니다. 복음에 기초서 복음에 기초서 12별 12제자. 저는 이 12별을 12제자로 정의를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여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이 12별이 12별이 누구를 가르치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갈래죠. 어떤 분은 이 12별이 야곱의 12아들이다. 또 어떤 사람은 12 이스라엘의 12지파다. 또 어떤 사람은 12제자다. 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12아들이나 12지파로 보시는 견해는 이제 이 12장 자체를 과거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이 12장을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풀어갈 때 이렇게 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요한계시록을 지극히 순서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도 과거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물론 12장은 삽경입니다. 시간의 시간이 아닌 시간 밖의 시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2별이 누구인가? 일단 이 여자는 이 12별은 이제 12시 별관이죠. 12별관이죠. 별관인데 12개의 별로 되어 있는 관이에요. 근데 왜 이 여자가 별로 된 관을 쓰고 있을까요? 별관. 계시록에 보면 이 관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 번 나오죠. 12장의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은 왕관을 쓰고 나타나죠. 또 뒤로 가면 14장 14절에는 곡식을 추수하러 공중으로 내려오신 주님은 금관을 쓰고 오십니다. 금관, 왕관, 또 금관, 또 예수님이 19장에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또 많은 관을 쓰고 오세요. 많은 관. 이렇게 금관, 왕관, 또 많은 관 이렇게 관을 쓰고 나오는데 12별 아니 이 여인은 12별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별관. 자, 그러면 이 별이 뭔가요? 별이 뭔가요? 별은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종들을 얘기한다고 제가 지난 영상을 풀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종들입니다. 종들인데 이 별에서 이 별과는 또 무슨 관이냐면요. 스테파노스예요. 디아데마가 아니고. 자, 이 스테파노스는 영광 또 승리. 이것을 얘기할 때는 이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스테파노스를 쓰고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는 디아데마를 쓰고 오시지만 예수님도 스테파노스도 쓰셨고 디아데마도 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2장 9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타낼 때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할 때 거기 관이 영광과 존귀의 관, 승리의 관이 스테파노스라는 거죠. 또한 계시록 14장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금관을 쓰고 오실 때도 이 금관도 스테파노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표현하실 때 스테파노스셨고 14장에는 왜 스테파노스 쓰시느냐? 이 땅에서 이기고 공중으로 올라오는 자들, 승리하고 올라오는 자들을 맞이하러 오실 때도
예수님도 승리의 관을 쓰고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이 별들을 나타내는 12별들을 나타내는 이 종들을 나타내는 이 관을 스테파노스를 쓰고 나왔다는 것은 몸과 영광스럽고 승리한 그들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영광과 승리의 관을 머리에 떡 쓰고 있는데 이 여인의 환경은 지금 아이를 지금 이제 출산에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나오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7머리 10뿔 붉은 용 짐승이 삼키려고 앞에서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환경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여인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아주 승리의 관을 쓰고 있는데 이 여인의 환경은 승리, 영광스러운 그런 환경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이 왕관이 스테파노스요, 이 별이 종이라면 뭔가 12별로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종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12아들에게 12아들을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또 12지파를 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물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다가 종이라고 12아들에게 종을 붙이는 것보다 12지파에게 종이라는 것을 붙이는 것보다 가장 자연스러운 건 12제자입니다. 12제자들에게 종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영광과 승리의 스테파노스 관을 쓴 자들을 가르칠 때 그들을 나타내기 위해 의미한다는 것은 영광과 승리의 관으로 표현하는 것이 12아들이 합당할까요? 아니면 12지파가 영광과 승리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 또한 영광과 승리라는 말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룹 또한 12제자가 맞을 것입니다. 왜냐? 이 12제자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다 내왔습니다. 생명을. 뭐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 세계에 전파하는 복음의 기초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초석.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이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의 기초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복음을 통해 들어가는 거죠.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제자가 바로 12별 종이고, 또 이들은 이 관은 영광과 승리의 관을 쓴 것으로 보아 12아들보다는 12지파보다는 12제자가 더 좀 가깝고 가장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2별을 12제자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복음의 기초석이 되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자, 이 자리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500의 형제가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서 다 그 명령을 붙잡고 기도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120문도만 기도하러 갔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줬어요. 왜?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그게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직접, 물론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12제자에게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12제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제자 삼아
모든 족속으로 십자가 삼아라. 근데 이 제사 삼아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약속까지 주시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요, 요 땅 끝까지가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복음이요, 이때까지는 여기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12아들, 12지파,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죠. 창세기 1장 14절, 우리말에 계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계절, 어딘 또 절기죠. 여호와의 7대 절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7대 절기 가운데 첫 절기가 6월절이죠. 자, 이 6월절의 십자가는요, 유대인을만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시작됐죠.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태동이 된 거예요. 유대교회에서부터 기독교가 태동이 됐습니다.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이제 유대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시고 이제 이 복음은 열방으로 나가야 돼요. 그 시점이 누구냐? 어서부터냐?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돼요. 땅 끝까지. 그래서 그 땅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12제자입니다. 12제자입니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땅 끝까지 가는데 그 갈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주의 약속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끝날까지.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예요. 휴거를 얘기할 때 막는 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막는 자. 자, 이 막는 자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막는 자를 성령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성령이 아니라 그랬어요. 막는 자는 이기는 자들인데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막는 자가 올라가고 나면 휴거되고 나면 성령이 함께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휴거된다고 해서 물론 저는 휴거를 3번 얘기하고 있고 환란 전 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 전형적인 세대주의 전천년에 의해서 7년 평화조약 이전에 올라간다고 하시는 환란 전 휴거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제 올라가고 나면 성령이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물론 환란 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환란 전이라 함은 늘 강조하지만 7년 평화조약 이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환란전, 성경에도 없는 환란전을 전한다고 이렇게 시비 아닌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전하는 환란전이람은 7째 나팔이 분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첫 번째 짐승 등장 전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 환란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어쨌든 환란전에 올라간 사람들, 이때 사람들이 휴거돼서 올라갈 때에 성령이 함께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막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막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냥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저는 응답으로 받았어요. 막는 자가 성령이 아니라는 것. 성령은 휴거하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 영으로 함께 계시는. 그래서 이 세상 끝날은 휴거하는 자들이 올라가는 것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시간의 세계를 모두 마치는 것이 세상 끝날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성령은 계시는 거예요. 환란 중에도 성령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당부가 다만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이 땅에 다시 주님 오셔야 돼요. 그 오시는 게 뭐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초실절에 부활을 하시고 오순절에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셨는데요. 딱 50일이죠. 절기를 이루시는 주체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앞서 올린 강의들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날짜를 정확하게 지켰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계시다가 40일 동안을 계시다가 정확하게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 절기의 날짜를 지켜서 오신 것이죠. 제자들의 기다려라 할 때는 너희가 열흘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기다려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가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족속 이스라엘 사람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땅끝까지 가기 전에 기다려라. 주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영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50일 후에 50일 되던 열흘 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 시점이죠. 복음 전파 시작이 사명을 받았고 복음 전파 시작이 언제부터냐? 성령 강림부터예요. 성령 강림. 이때부터 제자들의 눈이 띄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도 이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죠.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줄 알았던 것이죠.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이 진짜 이제 임마누엘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약속을 내가 너희와 상 끝날까지 함께하라는 약속을 지키고 계실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그렇게 초야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때부터 모든 전 세계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이방에 전파됐다고 하지만 12제자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그들은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성령께서 성령 강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목숨을 다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시작은 12제자부터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파했기에 그게 기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2제자가 모두 순교했죠. 저도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12제자의 순교에 관한 영상들을 짤막짤막한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가 12제자가 100% 다 순교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 순교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했고 내용을 자세한 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것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죠. 12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제일 큰 형님인 베드로가 나오고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나오죠. 이 둘은 형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님이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이렇게 형제죠.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우리가 알듯이 그 나다나엘과 같은 인물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마테.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여기 야고보, 요한의 형님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사람, 가나안인, 가나안 사람 그렇게 불리죠. 시몬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베드로도 시몬 그러니까 여기는 가나안 시몬 이렇게 부릅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들어갔던 마띠아 이렇게 12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전부 다 순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드로는 이제 너무너무 잘 알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죠. 자,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순교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 안드레의 순교 이야기가 조금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 십자가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에 전해져 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안드레는 십자가가 준비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안색이나 용모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 가운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불타는 사랑이 가득한 말로 이렇게 외쳤다. 자기가 달릴 X 십자가를 보고 안드레를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에요. 오 십자가여, 나는 그대를 몇 번이고 환영하며 쳐다본다. 나는 그대에게 달렸던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 나는 항상 그대에게 달리신 나의 스승을 사랑하였고 그 십자가를 늘 포옹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오 반가운 십자가여. 순교의 자리에서 자기가 묶여서 달려 죽게 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반갑게 그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죠. 자, 여기에서 야고보에서 그의 어머니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소위 치맛바람을 일으켰다는 분이죠. 어머니가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청탁을 하죠.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나의 한 아들은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아주 과감하게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시가 돼서 순교의 첫 번째 테이프를 이 야고보가 끊습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나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잔, 순교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첫 번째로 제일 12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지요. 요한이 마지막 12번째로 자연사로 순교를 하죠. 그러나 요한이 자연사로 순교했지만 요한도 순교를 한 거죠. 요한은 이때 이 요한 시대가 도미티안 황제 시대인데요. 도미티안 황제가 이 요한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신 것이죠.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 로마법에는 사형을 집행을 2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죠. 나이가 든 이 요한이 먼 그 백길을 가다가 그 바다에서 죽으라는 것이죠. 저도 소아시아 가면서 밤모섬을 가봤습니다. 지금은 길이 좋으니까 4시간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선교순례 오시는 분들이 밤모섬으로 들어가는 그 바닷길이 좋지가 않아서 10팀이 오면 그 가운데 서너 팀 정도만 가고 그렇지 않게 다른 팀들은 거의 날씨나 풍랑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행히 저희가 갔을 때는 바다가 좋아서 밤모섬을 들어갔지만 당시에 배를 타고 그 긴 시간 동안 그 험한 바닷길을 갈 때에 가다가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그곳에서 요한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기름가마 속에 한번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순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제자로 가장 오래 자연사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순교를 한 것입니다. 여기는 칼로 목베임을 받죠. 자,
여기는 이제 기름가며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자, 빌립도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형. 자, 이 바돌로메는요, 인도에서 참 이거 사진을 보면 진짜 너무 끔찍하고 진짜 그러는데요. 이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죽어요. 순교를 해요. 살아있는 채로 유튜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런 사진들과 같이 나오기도 하고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산채로 껍질이 벗겨서 죽입니다.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그럴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도마는요, 이제 도마도 인도에서 이제 창에 찔려서 죽는데요. 역사에 보면은 이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흔적이 있다 그래요. 김수로 왕 시대 때 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언젠가 그 자료들을 봤던 것이 기억이 있는데요. 도마상도 있고 어쨌든 이 도마는 인도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이 정했지만 거기서 창에 찔려 죽었다 그러죠. 자, 이 마태도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자, 목베임을 당해 죽고 이 작은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데오도 십자가요. 가나안 시몬도 십자가요. 마띠아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이분도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끔찍한 거의 십자가형을 많이 당했는데요. 다 뭐 하냐 되냐? 복음 전하다고 했어요. 자세한 이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분들이 자세하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결론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다가 많은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고 뱀에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표적이 되어서 또한 복수심에 불탄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입니다. 이렇게 12별.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까지 창세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는데,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세계 모든 이방인이 그리스도 품에 돌아오게 하는 데에 그 일에 가장 기초석이 되었던 것이 12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승리자들입니다.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들은 승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12별, 12제자, 하나님의 종들인 12 제자들을 상징하는 12별관을 머리에 멋지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환경들은 지금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좋지 않은 환경들입니다. 분명히 그 복음은 영광이고 승리이지만 그 앞에 7머리 10뿔 붉은 짐승 용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 복음을 바르게 전파해야 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마지막 한순간까지라도 예수님의 한편 강도와 같이 죽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돌아와야 할 곳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그들이 들어와야 우리는 이들의 기초석에 이름이 써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그리고 채널 소개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도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고마운 댓글에 일일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지만 댓글 달아주시고 용기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하나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